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푸신 심령과 가정과 직장에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 감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 가운데, 헌신 가운데, 복음의 증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그 감사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윤리, 일반 윤리 가운데 감사의 덕목을 많이 말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서 보게 되면 항상 say please, say thank you. 항상 그거 너 뭐 할 때마다, 부탁할 때마다 say please 하고, 누가 그걸 들어주게 되면 꼭 thank you라고 하라고 우리가 항상 그걸 들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점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감사가 내 심령 가운데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내 중심의 이기주의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많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윤활유처럼 내 심령을 기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도 큰 좋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링킨틴이라고 그 인사에 있어서의 그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큰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 10년 전부터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것으로 감사절이 있기 전 금요일, 올해는 그러니까 그저께가 되었죠. 이날 직장에 부모님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웃 오브 스테이트나 아니면 외국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이 회사에 부모님이 와가지고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들, 딸과 함께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 아들, 딸들이 이것을 이제 기뻐하게 되면서 부모님에게 효를 향하는 그러한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르시고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자녀 직장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자녀랑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이 철없이 잘한 줄 알았는데 그 직장에서 너무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회사가 이런 걸 다 배려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큰 생산성, 회사에 대한 애착심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면서 올해 벌써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 계신 분들, 우리 자제분들, 부모님 한번 회사에 한번 모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기르는 애완용 개도 데리고 갈지라 자녀도 데리고 갈지니라. 그렇죠? 부모님이 데리고 가면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지 세상에서 이러한 감사의 기회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상 가운데 갈릴리 밑에 있는 사마리아로 지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부정한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 나병입니다. 그래서 피부병,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걸리게 되면 옛날에 우리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문둥병 환자 같은 경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비단 이렇게 육신의 질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그 무서운 질병이 이 나병인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오게 되면, 여러분 독감 걸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게 하는 것을 지나서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 겁니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터치가 되거나 가까이 있게 되면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절기에 가지 못하고 나도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고통, 그리고 이 집안의 식구들의 고통은
매우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온다고 하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쳐달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나병은 매우 터부시 되는 금기 사항이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일제 강점 시기에 이 나병 환자들을 다 어디에 몰았냐면 소록도라는 그 전남 밑에 있는 그 섬에 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 살면서 그 교회, 그 기독교의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삶은 영위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지시를 통해 그 안에 갇혀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오마도라는 옆에 있는 섬이 있는데, 당시에 그 소록도에 있었던 그 병원 원장, 그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럼 우리가 우리 땅을 개척해서 살자라고 해서 오마도의 약 70%를 30헥타르나 되는 큰 땅을 손에 문드러지는 그 손을 가지고 바다의 흙을 퍼날라 가지고 간척을 한 겁니다. 근데 간척을 하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감금을 시킨 매우 슬픔의 땅이 이 소록도와 오마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 전남 출신의 그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이것을 실제로 그것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어렸을 때 그 충격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들의 천국이다라는 소설을 내게 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소록도가 다시 한번 재발견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갔다 오게 되면 뭐 몸에 약도 뿌리게 되고, 봉사하러 간 사람들조차도 같이 밥을 먹기를 꺼려하는 그때 이 조용필이라는 그 가수가 그 2010년도에 거기 가서 공연을 했는데, 단독 공연을 한 게 아니라 런던 필하모니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록도의 가장 큰 잔치는 지금도 그분들에게는 조용필 공연이라고 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외국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그 회복의 시작점이 된 것이 이제 2010년도 공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만이 고쳐주셔야 되는 치유도 하나님께 있는 매우 어려운 질병이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항의를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하냐면, 요게벳 이후에 그 둘째 아내를, 요게벳은 죽고 구스 여인, 그 피부가 검은, 오늘날에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누나가 너 왜 흑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왜 우리 집안 가운데 들이고 너는 지도자로서 온전하지 않다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심판을 하시는데 12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눈과 같다는 것은 배곡 같다는 뜻이 아니라요, 나병에 걸려 딱쟁이가 온몸에 있어가지고 다 희게 된 겁니다. 딱쟁이 좀 희게 되는 것처럼 검은 피부에 대해 항의를 했던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인종차별자인 미리암을 심판해 주시는데, 오케이 너 그러면 검은색 싫고 흰색이 좋단 말이야? 흰색으로 나병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심판의 역사가 나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군대의 왕이었지만, 그 장군이었지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는 모든 나라를 승리하는데 자기의 몸은 컨트롤을 못해요. 나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그 데려온 노예인 히브루 이 소녀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엘리사에게 가면 낫게 됩니다 해가지고 나아만이 내려옵니다. 이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서 씻게 되니까 몸이 아이와 같이 깨끗해지는 그 구원의 역사, 즉 나병을 누가 고쳐주셨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나아만 장군,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그 후의 사건을 아시죠? 게하시라는 종이 금은 보화가 탐이 나가지고 이거 우리 주인이 달랍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걸 나병으로 또한 심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37번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37번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트랩출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지금 리젠트에게서 가르치시는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갔냐? 미러클 워커,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예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교회 외에 있었던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적을 행하는 자다, 미러클 워커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 손을 얹어가지고 주님이 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이미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이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고 하니까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주님에게는 우리를 고치시기는 원함이 있으시면 낫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에게는 나병을 나을 수 있는 능력, 즉 구약에 하나님만 하셨던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은 주님의 자비함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뭘 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5장에서처럼 만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해 주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몸이 정결함을 확인하게 되면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도상에서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만져주시지도 않고 뭐 특별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 하나로 나병, 부정한 이 병,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이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백부장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회당을 우리에게 지어줬기 때문에 이 집에 좀 가주세요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종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종들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뭐가 가라 하면 가고 오는 게 오는 겁니까? 병이 낫기도 하시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이 병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 감당하지도 못하는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냥 병이 낫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케이 그러면 그 종을 향해 그 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종이 다시 집에 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미 다시 왔던 종들이 가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다 나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 하신 사역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말씀 그 능력 그 하나로 모두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기적을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못 고치는 이 나병 예수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라면 아니면 우리의 식구 중에 이 나음을 입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을 받기 전에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 모두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 능력은 주님의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나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나음을 입은 이 10명 중에 9명은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나았거든요. 이 9명은 더 이상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안 여겨줘도 돼요. 왜? 나았거든요. 근데 한 사람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합니까? 예배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해요. 무엇으로? 구원주, 나의 삶의 주관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 지나가죠, 레위인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주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닫고 구약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데 멸시를 받고 몸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주님께와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명이 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뭘 기대했어요? 10명이 다 오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게 종말의 말세 현상인데 이 현상들이 언제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주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9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가 제사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또 굳이 찾아와 감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냥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거 주님께 꼭 와야 되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즉각적인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감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샥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보니 꼭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나을 질병은 아니었는가, 또 하나님이 내 공로를 보고 고쳐주시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엇갈리게 되면서 한 사람, 구약적인 의미에서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 주께 돌아와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복을 주시는데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이 믿음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먹기를 원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은 먹는 것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병의 질병 가운데 나병만 해방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 주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나병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예배를 드린 이 사람,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구원을 받는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의 감사는 그냥 내 공로로 변질시키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은 반드시 마음으로 새겨지며 입술로 고백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사람들 앞에 우리가 시인하는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셔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당시에 수많은 문화의 융성, 우상의 도시 가운데 매우 작고 연약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학교 어플라이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직장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또 집을 이사 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분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귀한 거지만 그 이전에 내가 주 안에서 지금 이 주님의 뜻,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내가 이것을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의 놀라운 유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의 그 의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내 안에 소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의심, 원망, 불평, 마음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에 유익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9명이 나쁜 사람들이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았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의 성도들에게는요,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내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 데리어스 에딕이라고 하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칙령 가운데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략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다니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멸망했는데 지금 나의 위치가 위태위태하고 다리오 왕과 사람들의 모함 가운데 감사할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은 그런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목숨을 세상 사람들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이 모든 악조건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향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는 그 마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염려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지금 미래에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금 조바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은, 성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꾸로 감옥에서 성도들에게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과 상황 가운데도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제목이 되는 내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축복에 그러한 당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감사할 게 너무 없네, 조건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주님, 나에게는 올해 너무 힘든 일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깨닫지 못했을 때 이미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예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혼란 중에도 감사하는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을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초실절이나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올리는 성경의 근원이 되어 있고, 또 미국은 196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2명의 성도들이 영국 국교의 핍박 가운데 이제 그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은 레퓨지의 나라예요. 영국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살 길을 찾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 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잘못 짚으면 그 영국에 남아가지고 계속 개혁하지 왜 떠나왔을까? 아니에요. 떠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있는 겁니다. 선교와 복음 가운데 지금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1620년에 왔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의 역사가 이제 400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해에 혹독한 추위와 또 풍토병을 통해서 102명 중에 45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했던 이 목사님, 윌리엄 브로스토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내가 괜히 신앙을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구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얼마나 큰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첫 해를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인디안들, 아주 그 온화한 인디안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터키, 또 주위에 있는 것들, 우리는 먹지 않지만 당신들 먹으라고 랍스터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45명이 죽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 해에 하나님께 나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모든 게 순탄했기 때문에 감사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된 청교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메인 스트리트 1 아니면 2는 다 교회를 짓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 나라의 근원이 그렇게 시작되어서 지금은 우리는 그 은혜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지금 불이 2년 반 동안 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동네 이름이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라는 동네, 큰 산불로 다 타게 됐어요. 25,000명이 사는 동네인데 그 가구 수의 반이 다 불을 타게 되고, 교회가 12개가 있는데요, 12개가 다 탔습니다. 그래서 전소된 교회, 반소된 교회 해가지고 전소된 교회가 대부분, 우리 교회 교단 중에 아워 세이비어 루터란 교회가 완전히 다 타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건물은 없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의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교파를 초월하여, 예배 드릴 곳이 없거든요. 다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건물은 없어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올해 형통한 일이 많이 있었고 믿음의 소원들이 있었다면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9명처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와 감사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면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또 화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캘리포니아의 우리의 성도님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었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상투적인 감사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새겨보고 은혜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감사의 의 영광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상황적인 조건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감사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